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른 도시는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전도운동을 합니다. 이곳에서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또 이번에도 일어나게 되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셔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절반이나 되는 시간을 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운동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고린도에 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도 세워지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이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요, 아덴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어떤 것으로 유명하냐 하면은 향락으로 유명합니다.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로 이 고린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성적으로 아주 많이 타락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이 사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이 옷을 털면서 분노하고 또 이후에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죠. 자기 민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또 복음 받지 않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고린도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주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러한 큰 응답의 이 고린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실 텐데요,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잡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받았던 큰 응답 두 가지가 무엇이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제자를 만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열매를 이곳에서 맺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는 이 두 가지 주요한 응답을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우리도 같은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런 제자를 붙이리니 구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제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전도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열거하죠.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언급하면서 나의 동력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이 전도운동, 이방인들을 살리는 이 선교를 함께 감당한 귀중한 동력자였죠. 그리고 4절에는 조금 더 언급하기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와 함께 그 하는 전도 운동을 위해서 헌신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도 함께 가서 전도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는 이제 원래 자기들이 있었던 그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섬기며 그곳에서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원래 정식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애칭. 브리스길라는 로마식 이름이죠.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죠. 이들이 로마에 있었는데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밖으로 추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린도로 올 결정을 하였고 이곳에서 이제 자기들의 업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가진 기능 중에 천막을 만들고 또 가죽을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그들의 업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업이 같아서 함께 일을 하는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다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들이 복음을 받고 심지어는 함께 거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함께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만나서 일을 하고 또 헤어지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함께 살면서 동거하면서 이 일도 하고 말씀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제자는 동거하고 또 아주 가까이 함께 살아가며 세워져 갑니다. 바울과 함께 여행하면서 전도운동 속에 참여한 그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인 후계자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이들이 바울과 함께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을 살면서 중요한 제자로 세워졌죠. 바울이 아덴에서 혼자 사역을 했더랬습니다. 아덴에서 사역을 거의 다 한 후에 베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죠. 그리고 그 아덴에서 바울이 다시금 그 두 사람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또 빌립보로 각각 심부름을 보냈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도 처음에는 바울이 혼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아덴에서 혼자 사역하고 또 고린도에 이렇게 홀로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제자를 만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얼마나 크게 바울이 기뻐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제자를 만난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더욱이 그 전 아덴에서는 정말 사역이 쉽지 않았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현장을 보고 온 터라 이 향락의 도시, 이 타락의 도시에서 이런 귀한 제자를 만났을 바울의 중심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의 기쁨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바울의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말한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그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바울에게 먼저 주셨고, 그런 복음의 중심을 가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제자를 붙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 나로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을 전혀 알지 아니하는 오직 복음만 아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제자와의 만남을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이런 제자를 내게 붙이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복음의 제자를 내게 붙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사실 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말고 다른 제자들이 또 있죠.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디모데와 실라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디모데는 정말로 바울의 제자이고 실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동역자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 연합할 때에 바울이 더 힘을 얻고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 지역 전체로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그 시점을 보면은 바울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디모데와 실라가 각각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서 돌아와서 바울과 합류한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나고 제자로 세워내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 운동, 이 전도 운동을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냐? 이런 현장으로 보내리니 구하라. 이런 현장으로 너희를 보내리니 내게 구하라. 아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도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니까. 자기들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니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 듣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하나의 새로운 학설이고 또 지식에 지나지 않구나라고 여겼죠.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교회까지 세워졌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어장이죠. 이 고린도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황금어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복음 받는 많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에도 역시나 전도자들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종교이고 또 율법이었다면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환영하였을 겁니다. 바울을 높이고 그의 메시지를 잘 들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것은요, 종교와 율법을 떠나서 그것이 죄악이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죠. 바울이 증거한 그 메시지가 참된 복음이기 때문에, 참된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종교와 율법의 메시지였다면 생명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바울이 하였다면 반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것이 생명의 메시지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반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 다를 말합니다. 복음을 받는 많은 그러한 응답들, 열매 맺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의 응답과 동시에 복음을 반대하는 일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에는 항상 그런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전도하는 어느 목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여기 위례에서 목사님의 교회가 제일 핍박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언뜻 들으면 뭐야, 어려움 당하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드러난 진짜 이 말씀운동의 역사들을 볼 때에 참된 생명운동이어야만 그러한 핍박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증거로서, 그 결과로 이런 핍박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죠.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생명 얻을 사람들을 붙이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핍박도 허락하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죠. 항상 구해야 되는 것,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하고 불타는 마음으로 복음 운동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이 표현은요, 성령에 사로잡혔다라는 그 표현과 의미와 그 표현이 동일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그 마음이
성령의 강권함을 받아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핍박이 일어난 그 이후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죠. 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이때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요, 사실 바울의 마음속에 심히 두려운 마음, 심히 떠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중도의 사역을 그치고요, 급히 그 도시들을 떠났었죠. 바울이 이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 바울이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또 지금 떠나야 할 것인가? 또 죽음의 위기가 이를 것이냐? 내가 또 이들을 두고서 내가 피해야 할 것이냐? 그런 약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심히 떠는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으니 담대히 말씀을 증언하라. 수많은 백성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할 것이니 그들이 다 받기까지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너는 여기서 말씀 운동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이 황금 어장을 현장으로 받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복음받고 일어나게 된 모든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말과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고,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가운데 바울에게 용기를 주신 것도,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것도, 바울에게 불타는 그 마음을, 갈급한 그 마음을 주신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그들의 살아온 삶의 타락과 죄악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할 것은, 항상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항상 성령 충만케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참으로 제자되고 제자를 세우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또 핍박도 기꺼이 받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런 복음의 소유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복음만을 알며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의 일들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서, 온 나라 가운데, 전 세계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